30장 분향단.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제단과 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밑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아라. 2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서 채를 꿰어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분향단을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 곧 증거판 위에 있는 석죄판 앞에 놓아두어라. 그 석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우고 저녁에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할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그리하여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 이 분향단 위에 부정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분향단의 불을 깨끗하게 하되 매년 속죄 제물의 피로 이 단을 속죄해야 한다. 너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조사할 때 인구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값으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성소 표준 세겔로 무게가 6g 정도 되는 반 세겔을 내야 한다. 이 반 세겔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20살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 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서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의 세일을 받아 장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여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여 기념물로 드리는 기금, 너희 목숨을 속죄하는 기금이 될 것이다. 대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야와 그 받침대를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 가서 섬기거나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취하여라. 성소 표준 도량형으로 액체 모략은 5.5kg, 향기로운 육개는 그 절반 정도인 2.75kg,
향기로운 향초 줄기는 2.75kg, 계피는 5.5kg을 마련하고 올리브 기름도 4리터 마련하여라. 이것들을 향을 제조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혼합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안에 거룩함이 석석들이 스며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누구나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지 마라. 너희 몸에 쓰려고 이 혼합법을 모방하지도 마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그 혼합법을 모방하거나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거룩한 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기로운 향료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거기에 순수한 유향을 섞어라.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 향료들을 같은 비율로 섞어 향기로운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가운데 일부를 곱게 빻아서 그 가루 가운데 일부를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곳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향을 만들 때 사사로이 쓰려고 그 혼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 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사적인 용도로 그 혼합법을 모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향단 또한 기본 틀은 조각목으로 짜고 전체를 순금으로 싼 뒤 금태를 두릅니다. 비교적 작은 비품입니다. 가로 세로 1규빗 1규빗에 높이가 2규빗이죠. 제사장이 향을 피우기에 적절한 높이였습니다. 상단 사면에 뿔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에는 금고리 둘을 장착하여 금으로 된 조각목체를 만든 뒤 고리들에 끼웠습니다. 향단은 내성소에 두는데 다른 비품들에 비해 가장 안쪽, 즉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향단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주죠. 실제로 향단은 내성소를 대표하는 기물로 나타납니다. 평일에 속죄제 짐승의 피가 내성소에 뿌려질 때는 향단에 뿌려지기 때문이죠. 10절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향단불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 향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향단을 속죄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향단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법궤, 즉 증거궤 위의 속죄소가 법궤와 별개의 독자적인 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바로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향단 위에 향료를 피우는 일은 등잔대를 청소하고 등불을 교체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 실행합니다. 향단 위에서는 아무 향료나 태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들어진 향만 써야 합니다. 여기 다른 향이 꼭 이방 제단에 피우는 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금향단에 어울리지 않는 향료를 말하죠. 번제단에도 향을 올렸는데 그 향은 덜 고급스러운 것으로 이 또한 금향단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향에 속합니다. 향단에는 전제 술, 즉 포도주나 다른 술을 부어선 안 됩니다. 한편 10절에 향단불을 속죄한다는 표현은 주목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향단불에 속죄제 짐승의 피를 발라 속죄소와 향단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페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를 속죄하도록 번역한다면 향단이 속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죠. 이것은 앞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져 그것을 속죄한다는 표현과 더불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과연 짐승의 피가 물건을 속죄, 키페르 할 수 있는가? 이런 곤란한 해석 문제에 봉착하여 키페르가 제단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제단을 대속하다, make atonement for the altar가 아닌 제단을 씻다, purge the altar라고 번역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제단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대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죠. 제단은 인간 죄와 부정결로 더럽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다른 입장에서는 인간 죄가 제단, 번제단이든 향단이든 제단을 더럽힘으로써 제단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피해를 배상하면서 그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가 번제단과 향단을 더럽힌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속죄제 피로 제단을 대속하다 하는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의견 가운데 후자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이때 제단의 대속 혹은 속죄는 배상하여 씻어내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속, 정결의 두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단어는 영어나 우리말 모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속죄제 문맥에서는 영어로는 atonement, 우리말로는 대속 혹은 속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만 거기에는 씻는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11, 16절입니다. 생명의 속전 코페르에 대해서 21장 30절 참조하세요. 이 반세겔의 총액은 출애굽기 38장 24절 이하에 의하면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420kg에 이르는 막대한 양으로 모두 성막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20세 이상 성인들의 인구를 기수하여서 반세겔 속전을 내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속전의 지불 목적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은 네게프로서 어떤 잘못에 대해 내리는 신적인 재앙인데 흔히 역병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언뜻 일종의 재앙을 막는 액땜인 것처럼 비춰지죠.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이 인구조사의 사례를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서 예컨대 사무엘하 24장, 민수기 31장 등 참조하세요. 그렇게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서 인구조사 행위 자체가 신적 재앙을 초래하는 매우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시며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 지시로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계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죠.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경우 인구조사의 의도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은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성막 봉사자로 임명한 것에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죠. 그래서 따로 성별된 제사장 그룹만이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백성 편의 조력자로 그 임무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성막에 레위인이 아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민수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반면에 레위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임되어 성막 봉사자가 됩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는 레위인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생명 속전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 레위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때 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의 속전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접근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타격을 받지 않고 역병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세겔 속전은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또한 성막 건설에는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이며 의무적인 참여가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모든 성도가 넘치도록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여야 하고 또한 최소한의 의무적인 헌신이 모두에게 공평히 요구된다는 교훈을 이 성막 건설 서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분향단 언제나 어디서나 생명의 대속 생명으로 생명을 공평한 속전 예외 없이 반세겔이란 역사적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물두멍과 물두멍의 받침이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둘 다 재료는 노시입니다. 내성소와 지성소 비품들과 달리 마당의 비품들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성막 공간에 거룩의 등급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38장 8절에 의하면 그 물두멍을 제작한 노새 출처가 여인들의 거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노거울을 제사장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헌납한 것이죠.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 마당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손발을 씻고 제물 중 자신들의 몫을 삶아서 먹는 주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하라는 지침은 나타나지 않고 19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손발을 씻고 내성소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수족을 씻지 않고 내성소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수족을 씻는 이유는 제사장 복장을 입은 제사장 몸 가운데 유일한 노출 부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복장은 거룩함을 유지하여 오염을 방어하고 견딜 수 있으나 수족은 노출 상태라 씻은 뒤에 내성소에 입장해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뿐이나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임명받는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하고 또한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로 목욕해야 합니다. 레위기 8장 6절, 16장 24절 보세요. 따라서 물두멍의 물의 양은 여러 제사장들이 자주 손발을 씻고 특별한 경우
제사장이 목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은 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2절로 33절입니다. 관유의 재료인 향료들의 양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조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재료들을 오랜 시간 함께 끓인 뒤 감람기름 3.6리터를 부어 섞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집트의 기름 추출법을 참고하여 우리가 한약을 끓일 때처럼 도자기에 넣어 끓인 뒤 헝겊으로 짜서 불순물을 걸러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이 액체가 향기름이라 표현된 것을 볼 때 타당한 추론으로 보이죠. 이 성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고대 특별한 향을 내는 매우 비싼 재료였음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름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발랐을 뿐 아니라 성막 기물 전체에 그것을 발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유를 성막의 구석구석 모든 비품들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관유로 인해 성막 전체와 각 공간에 비치된 모든 비품들이 거룩해집니다. 또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행위는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름을 머리 위에 부은 야차크 뒤에 발랐을 것입니다. 마샤흐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것은 또한 뒤에 이어지는 32, 33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수크 붓지 말며에 비추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크는 몸에 붓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과 사물의 궁극적인 거룩은 29장 43, 44절에 살핀 대로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관유는 단지 거룩함을 유발하는 매개물일 뿐 신적 개입 없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비롯하여 다른 기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29장 37절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거룩한 비품에 접촉한 것은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접촉하기 위해 거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이크다시가 거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한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대다수 의견은 거룩해진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거룩에 감염하는 힘, 특히 구약에서 그 감염력을 주장하죠. 즉 구약에서 부정결만 감염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은 구약 제2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제단을 비롯하여 성막의 비품들에 단순히 접촉한다 해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접촉하려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제단 위에 올리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과 물건이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그 거룩한 것이 더럽혀집니다. 레위기 6장 18절은 분명히 이 사실을 지시하죠. 소재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만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학계 2장 12, 13절 또한 이 원칙을 확증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것이 접촉을 통해 거룩을 전염시키는 분명한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머무시는 곳은 거룩해집니다. 성막은 물론이고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주변 땅, 시내산, 회막,
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곳이죠. 관유는 제사장들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며 몸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 옷들에 이것을 뿌립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 관유를 자신의 몸에 바르는 것은 이중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 사람은 관유를 멋대로 가져다 쓴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이 귀중한 기름을 제사장 머리에 부어 바르는 수준을 훨씬 넘어 자신의 몸에 흠뻑 바르는 극단의 방종과 자기애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끊어짐, 제명의 형벌을 당합니다. 34, 38절입니다. 고가의 다양한 향품들을 위향에 섞어 향료를 제조합니다. 특별히 소금을 쳐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 종류의 향품들은 같은 분량의 비율로 섞어서 제조하라고 할 뿐 구체적으로 전체 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양을 제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품들은 마른 송진이나 액기스였으므로 딱딱한 고체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환약처럼 만들어 향단 위에 태웠을 것입니다. 금향단에 태우는 이 향료는 번제단에 태웠던 것과는 다른 종류로 훨씬 비싸고 귀한 것이었죠. 향은 금향단 근처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33절에서 관유를 멋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끊어짐의 형벌과 더불어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37, 38절은 사적인 목적으로 혹은 강렬한 향기가 탐나서 그 거룩한 향료를 제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 등급으로 나뉜 향료를 보더라도 성막의 3중 구조와 같이 거룩함이 3등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물로 씻어 정결해진 제사장, 거룩하게 하는 관유, 주의 법대로 만든 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